오늘 혹시 특송하실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34편 오늘은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지어다.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오 주의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들은 부족하여 굶주릴지라도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리로다. 자녀들아 너희는 와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주의 두려움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원하고 많은 날을 사랑하여 좋은 것을 보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하고 내 입술을 지켜 교활한 말에서 떠나게 하며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를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에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늘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게 한 30분 이상 저렇게 네, 됐습니다. 계속 해줬습니다. 가사는 모르죠. 네, 찬양입니다. 아프리카 찬양. 근데 그 필리핀 그 교회 예배를 드릴 때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열대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흥이 많아가지고 그 필리핀 분들은 그 마트 같은데 우리나라 마트 같은데도 이마트나 이런 데 가면 가끔 필리핀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데 음악이 좀 흥겹게 나오잖아요. 그럼 자기들끼리 막 춤추고 있어요. 한쪽 구석에서 막 자기들끼리 춤춥니다. 이게 그냥 흥이 많아서. 근데 어쨌든 그 성경에 춤추며 찬양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도 다음 주부터 저렇게 한번 특히 자매님들이 참 열정적이잖아요. 우리 교회 자매님들도 하면은 저보다 더 잘할 것 같은데 어쨌든 참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우리에겐 좀 낯설게 보일지도 모르지만은 저분들은 그게 전심으로 좀 땀을 팍 벌려가면서 우리가 볼 땐 좀 어색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들이 마음에 도전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좀 이게 동방예의지국이 돼가지고 다들 너무 점잖게 이렇게 찬송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 마음이라도 정말 저분들처럼 깊은 마음으로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34편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무리 생각해도 찬송하기가 어려운 상황. 다윗이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면서 겨우 목숨을 건져서 그 가드성에서 나오면서 이 시를 지었다고 그렇게 했는데 참 찬양하기 어려운 상황, 찬송의 제목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언제나 주님을 찬양한다 하고 다윗이 찬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찬송한다 라고 고백했는데 오늘 8절을 보면 오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지어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알고 나면 찬양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좋으신 분인지를 우리가 정말로 깨달으면 뭐 찬송을 해라, 특송을 해라, 간증을 해라 이런 말이 필요 없을 만큼 우리 마음속에서 찬양이 넘쳐 나오게 된다.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맛보고 좀 알아라. 그러면 너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 구절을 다른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맛보십시오. 그분께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알고 맛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맛을 보고 안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안다, 지식적으로 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 많이 만나거든요. 목사님, 제 친구도 목사고 제 친구들 중에도 교회 장로도 있고 제가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다 압니다. 제가 십자가 다 알고요. 예수님, 하나님 다 압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누군가에게 그냥 들어서 아는 거는 음식으로 따지면 어떤 사람이 뭘 먹고 와가지고 예를 들면 프랑스에 여행을 갔다가 프랑스 어느 식당에 가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더라 하는 얘기를 들어서 프랑스에 가면 그런 음식이 있구나. 이걸 아는 것밖에 안 돼요. 그냥 그거 아는 거예요. 프랑스에 그런 음식이 있다더라. 왜? 그 음식을 먹었다는 사람한테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들어서 아는 거는 그 정도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그보다 조금 낫죠. 제가요, 목사님, 교회도 조금 다녀보고 설교도 좀 듣고 그래서 제가 교회 몇 개월을 다녀서 알 건 다 압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제가 많이 들어서 압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제 프랑스에 그런 음식이 있다 하더라라는 걸 내가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책을 보다가 그 음식의 사진이 나옵니다. 내가 있다고 들었던 사진. 그 음식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 정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날 TV를 보는데 프랑스 여행을 쭉 이렇게 보여주는데 어느 식당에서 사람들이 그 음식을 시켜서 먹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식이 저렇게 생겼구나. 저런 모양으로 나오는구나. 저런 색깔이구나. 뭐 이 정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조금 더 아는 거죠. 근데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맛을 보고 안다라는 말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직접 내가 그 음식을 먹어보고 그 맛과 풍미를 경험하고 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원래 이 안다라는 말의 뜻은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한 집에 살면서 경험하면서 알아가는 것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윗이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다른 사람이 하나님은 참 이렇게 좋은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듣고 아는 정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구나.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직접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실제적으로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면 도저히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오 주의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여기 두려워하라는 말은 무서워하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무서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는 것이 바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10절을 보면 젊은 사자들은 부족하여 굶주릴지라도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젊은 사자가 굶주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늙은 사자는 힘이 없어서 먹이를 잡으러 가다가 내가 지쳐가지고 먹이를 못 잡으면 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말하는 젊은 사자는 절대로 굶지 않는 그런 사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말하는 거예요. 그런 젊은 사자가 굶는 일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아세요? 하나님 맛을 좀 많이 보셨어요? 네? 하나님을 맛보고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하고 간증을 하면 하나님 좋은 분이지 누가 뭐라 그래? 뭐 이런 정도의 그냥 단순한 반응 정도.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좀 알아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불만이 참 많아요. 뭐가 불만이 많은가 하면 교회 다닌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좋은 분으로 이야기 안 해요. 하나님을 좋은 분으로 잘 이야기 안 해요.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얘기해요. 무서운 분으로. 가끔 교회 다니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하나님이 무서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서워져요. 어느 집사님 가족이 10년 동안 주일에 교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어느 주일에 가족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설악산으로 식구들이 차를 타고 같이 타고 여행을 갑니다. 근데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차가 다 망가지고 식구들이 다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연락을 받고 목사님이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석에 누워있다가 목사님을 본 집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생긴 일입니다. 주일에는 교회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고 가족들하고 같이 놀러 가려고 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사고를 일으켜가지고 저에게 큰 영적인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온 가족이 병원에 입원하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예배를 빠지지 않고 제가 주일에는 주일 성수를 하고 제가 평생 다시는 주일날 예배를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집사님이. 근데 그 집사님의 말을 들은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집사님. 주일에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데 어쩌자고 주일에 놀러 갈 생각을 했습니까? 예배 드리지 않고 놀러 가는데 하나님이 그냥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계실 줄 알았습니까? 이번에는 다행히 죽은 사람이 없고 다치기만 했는데 다음에 또 집사님이 주일 성수 안 하고 주일날 놀러 가면 누가 죽을지 모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래도 잘 봐주셨으니까 절대로 예배 빠지고 엉뚱한 일 하려고 하지 말고 다시는 주일날 놀러 가려고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지만은 일반 교회에서는 주일 성수라고 말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지켜야 된다. 그래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주일을 거룩하게 마치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쁘고 인정머리 없고 잔인한 분이에요. 10년 동안 주일 예배 한 번 안 빠지고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예배 드리러 갔는데 10년 만에 가족이 예배를 빠지고 놀러 간다고, 가족 여행을 간다고 주일날 예배를 빠졌는데, 그게 못마땅해가지고 화가 나셔서 하나님이 그 차를 쫓아가가지고 그 차를 때려가지고 사고가 나게 하시고 온 식구를 병원에 들어 눕혀놓고 다시는 예배 빠지지 마라. 다음에는 내가 이 정도로 안 끝난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그런 하나님이면요, 안 믿겠어요. 차라리 안 믿는 게 편해. 예?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이.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야기를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믿음 좋은데 어느 날부터 예배를 잘 안 나오고 뭐 교회도 잘 빠지고 그러더니 사고 났다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래,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니까 저런 벌을 받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교회에 잘 나오는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보고 누구 죄 때문에 이렇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 사람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있으니까 저렇게 벌을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병원에 들어 누워있는데 신방 가가지고 솔직하게 얘기해라. 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지? 안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만들 리가 있냐? 뭔가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벌을 받는 거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뭐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괜히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게 있나? 내가 뭐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혼내시나? 이런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조금만 실수하고 잘못하면 하나님이 막 사정없이 매를 때리고 벌을 주고 고통을 주시고 맛 좀 봐라 이러면서 어려운 일을 다 그냥 선사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절대로 괴팍스러운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러우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정머리 없고 잔인하고 비정한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마귀의 거짓말을 자꾸 듣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아까 그 집사님이나 그 목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10년 동안 예배 안 빠지고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10년 만에 한 번 주일날 예배 빠졌다고 하나님이 쫓아와가지고 차를 막 패대기 치고 그냥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고 그냥 막 병원에 입원하게 해가지고 온 식구들이 고통을 당하게, 그런 하나님이란 얘기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짓말입니다. 집사님 맞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잘 봐줘가지고 아무도 안 죽었는데 다음에 또 그러면 누가 죽을지 모르니까 조심하라고.
그런 말은요,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마귀가.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천지 창조가 나옵니다. 재밌어요.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죠. 왜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는지 아세요? 사람을 만들기 전까지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은 사람 때문에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코끼리 구경하려고 코끼리 만드신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구경시켜 주려고. 하나님이 바나나 하나 먹어보겠다고 바나나 나무를 만드신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먹이려고. 하나님이 꽃을 보면 기분이 좋아서 꽃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꽃을 보고 기분 좋으라고. 그러니까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신 이유는 그 전에 만드신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준비를 다 끝내놓고 마지막에 사람을 딱 만들어 놓고 자 즐겨라 하신 거예요. 마음대로 먹어라. 그게 하나님이에요. 한 3일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야 아담아 뭐하냐, 땅을 좀 팔아, 그래야 나무가 나오지. 땅 좀 파라니까 왜 놀고 있어? 너 뭐하냐, 지금 저 사자가 배고픈데 가서 먹여라. 뭐하고 자빠져 있냐? 하나님이 그렇게 일시켜 먹으려고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특별히 또 에덴 동산까지 딱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에덴 동산에 딱 살게 하시면서 입주를 딱 시켜 가지고 여기 있는 거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사람은 손가락 하나 움직여서 일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네 마음대로 먹으라 하고 다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그게 진심이에요.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셋째 날 아담을 만들어 놓고 노가다 시키고 노동시키고 땅 파라 그러고 물 주라 그러고, 야 저 물고기 배고파가지고 입 벌벌 하고 있는데 빨리 가서 먹을 거 줘라. 그렇게 일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그분이 만든 것들을 누리고 기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살고 그렇게 하시려고 만드셨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것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예요. 죄를 지어서. 괜히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랬잖아요. 너 땀 흘리지 않으면 먹을 거 없다. 죄 때문에 그래, 죄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해놓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는데, 창세기 3장을 보면 마귀가 하와를 찾아옵니다. 마귀가 이렇게 물어요. 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처음엔 대답을 잘해요. 아니,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뭐든지 다 먹으라고 하셨어. 동산 중앙에 있는 거 하나 빼고, 그거 하나 빼고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거 하나만 먹지 말고 나머지는 다 먹으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아이고 웃기지 마라.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그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하면 아까워서.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야? 아까워서. 그리고 너희가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게 싫어서 너희한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먹어도 안 죽어. 마귀의 말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은 좋은 분이 아니고 아까워서 안 주시는 분이에요. 그 한계를.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왜 먹지 말라고 하셨죠? 위험하니까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위험하니까. 먹으면 죽으니까. 근데 마귀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까워서. 하나님이 주기 싫어서. 너희가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너희가 더 잘 되는 게 싫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하와의 마음속에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불만. 하나님에 대한 불만. 그 얘기 듣기 전까지는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고 싶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매일 지나가면서도 이건 하나님 먹지 말라 그런 거지. 그냥 패스.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딱 듣고 나니까 딱 쳐다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겼다 그랬잖아요.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왜? 마음속에 불만이 생긴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입니다. 죄를 지은 우리를 용서하시겠다고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거짓말을 합니다. 야, 하나님은 니들 교회 가봐라. 하나님은 니들 주머니에서 돈 뺏는다. 시간 뺏는다. 하지 말라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냐? 니들 자유를 억압하고 구속하고 압제하고 하나님은 너희를 이용해 먹는 그런 나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교회 가지 마. 교회 가봤자 귀찮기만 하고. 봐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맨날 끌려가가지고 예배드리고 시간도 없고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 나쁜 짓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얼마나 하지 말라는 게 많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게 만들고 우리 자유를 억압하고 그런 하나님 안 믿는 게 속 편하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매를 때리고 그래서 하나님 눈치를 보고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잘 보여야 뭔가를 하나 더 얻어먹는다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하나님이 떡 하나 더 준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런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은 다 주셨어요. 이미 이 성경책 속에 다 담아가지고 다 주셨어요. 더 주실 거 없어요. 우리가 잘 보인다고 하나님이 떡 하나 더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떡 하나 더 찾아 먹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하나님이 숨겨놓은 떡을 하나 얘다 하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고 싶은 떡을 이 성경책 안에 다 담아가지고 선물 세트로 우리한테 이미 주셨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찾아 먹는 거예요. 찾아 먹는 거. 우리가 잘 보이면 하나님이 숨겨놓은 거 하나 주고 또 잘 보이면 하나 주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기다가 다 담아가지고 우리한테 패키지로 그냥 딱 준 거예요. 더 줄 거 없어요. 더 줄 거 없어. 하나님이 아껴놓은 게 없어요. 찾아 먹는 건 우리 몫이에요. 하나님이 안 주셔서 우리가 못 먹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 안 하니까 못 먹는 거예요. 주는 것도 못 찾아 먹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만 하나님이 숨겨놓은 거 하나 더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눈치 보고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애를 쓰고 믿는다는 사람들도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그게요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을 안 듣고 하나님한테 대들고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 벌을 받았습니다.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벌을 줘놓고도 매일마다 만나를 내려서 먹이고요. 옷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고 물 달라면 물 주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매일 지켜주고 벌 받고 있는데 벌 받고 있는 놈들이 뭐가 예쁘다고 그렇게 합니까? 한번 굶어봐라 이놈들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굶어봐라. 한번 니들끼리 마음대로 한번 고생해봐라. 벌 받는 거. 근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벌 받는 동안에도 계속 따라다니면서 먹이고 입히고 지켜주고 밤에 추우니까 또 난로 떼주고 낮에는 또 너무 뜨거우니까 또 그늘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괜히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맛을 좀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맛보면 하나님이 제발 좀 나한테서 가라고 발로 걷어차도 바지끄레기 붙들고 나는 죽어도 안 갑니다 하나님 하고 붙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면 목사가 앞에서 왜 특송 안 하냐, 왜 간증 안 하냐, 제발 간증 좀 해라, 특송 좀 해라,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제발 다음에 특송해라, 너무 많다, 오늘은 7명이나 되니까 제발 좀 다음에 해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차고 넘칠 거예요. 아직 맛을 못 봐가지고 그래. 맛을 못 봐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예수님도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을 좀 보고 오십시오. 그냥 들어서 알지 말고, 성경 읽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이러지 말고 경험해보고, 아 정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네, 경험해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을 많이 보시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찬양과 간증이 끊임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 설교 안 해도 좋아요. 설교 안 해도 좋으니까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는 덕송 간증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맛을 잘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가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좋으신 분인지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간증을 가지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간증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꼭 찬송 간증 준비해 오세요.